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예. 제가 사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교회 이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리고 싶기도 많이 했지만 하지만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지켜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지켜주옵소서. 제가 좀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이 말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라는 이렇게 친근하게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연합교회 와서도 한 3년 지나서야 우리 연합교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제가 심우하는 그 사랑나눔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차별되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좀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100% 응답해 주셨어요. 처음 초창기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서 예배 드리는데 물론 우리 가족 중심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데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서 하나님,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분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또 그런 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연합교회는 항상 마음에 이렇게 두고 우리 교회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좋은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잠깐 저에 대한 인사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날 적어도 2번, 3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이렇게 1번 예배 드린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또 혹시나 궁금해하실까 봐서 제가 그 김성은 목사님 소식을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찾아뵀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기 인적 사항 넣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아요. 위로를 드리러 가기보다는 오면서는 참 도전을 많이 받는데 어쩐 때는 가보면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침대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데 옆에 NIV 스터디 바이블을 항상 두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신다고 칭찬하시고 영상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또 지금 우리 김성은 목사님 영상으로 들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가셔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신 그 리빙 센터에 한국분이 한 50여 명 계신다 그래요. 그분들을 모아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김성훈 목사님 혼자 지금 다니시기도 불편하셔요.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참 귀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오면서 제가 큰 도전을 그렇게 받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5절부터 읽었는데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마음의 상태가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졌는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함께한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한 땅을 백성들에게 주겠다. 7절에서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는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 하십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과 놀라움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파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과 권면이네 하고 그친다면 성경 공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권면의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과 권면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첫 번째는 사는 날 동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앞부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여기 대적할 자, 막을 자, 당해낼 자라고 읽어도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5절 말씀에 내가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요즘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3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이렇게 한 번만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방역도 하고 백신도 맞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거나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 또 성경적 가치관의 훼손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래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본문 말씀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8장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경우 저들은 그때까지 자기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이어서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끝났고 또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서 그렇지 더 이어졌다면 우리 각자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숱한 박해를 받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11 제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선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너무도 무더워서 고생했던 일, 또 추워서 고생했던 일, 원주민들로부터 당한 고통들, 또 온갖 짐승들로부터 공격받았던 일. 이 고생담이 계속되는 동안 학생들은 리빙스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오주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하시는 동안 그 일들을 이겨내셨는데 그 일을 이겨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리빙스턴은 고개를 한참 숙이고 그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비결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비결이라고 하면 그게 비결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리빙스턴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약속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줄로 생각하고 힘을 잃고 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꼭 교회를 나와야 하는데 한 번 나오고 두 번 빠지고 또 한 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교회 좀 잘 나오지 그러니? 라고 했는데 그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연약했지만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자기 자녀들을 버리는 분이 아니야.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말을 그 친구한테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쭉 읽어오실 때 버렸다는 말씀이 있어. 자기 백성들 버렸다는 말씀 읽어보셨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해주세요.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더 함께 해 주십니다. 사실 어려운 때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때입니다.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으시며 외면하지도 않으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말이 찬송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신앙의 연조가 높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9절입니다.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한 패러그래프 5절에서 9절까지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반복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여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이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닌지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절대로 괴롭히거나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와 6.25 동란 때의 신자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눈물과 피로 이겨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때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을 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일로서 알게 되었는데 사정이 딱 하더라고요. 아들, 치과 의사였던 아들을 의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3년을 투병을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가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이렇게 그랬는데 마침 제가 가서 좀 일을 봐드리는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그렇게 또 피를 토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만한 통에 반절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그걸 이렇게 해드리고 바로 이제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모아서 911 불러서 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저도 들는데 또 연락이 오고 신방을 가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 때입니다. 병원에서도 가족들만 한 사람씩 또 시간 정해서 이렇게 들여보내주던 때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라이드도 없고 하니까 제가 모시고 가야지요. 그래서 가서 같이 또 들어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물론 한 사람씩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씩.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에빙턴 하스피털로 갔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저기 제퍼슨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미의 마음은 매일 가서 보고 싶잖아요. ICU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면회 시간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제가 라이드 해드리고, 또 할머니니까 혼자 한 명만 들여보내주는데 할머니니까 내가 좀 손잡고 들어가겠다 해서 저까지 이렇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돼서 한 달이 넘었어요. 약 2달여간 그렇게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또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근데는 들어갈 때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아이고 뭐 이렇게 주회의를 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1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1시 정도, 너무 급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불러야 되겠다, 가족을. 불렀는데 저한테 또 1시에, 새벽 1시 정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또 같이 갔지요. 병원에서는 이제 2-3시간이면 갑니다. 마지막 인사 나누지요 하고 했는데 5시 반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주일 설교가 있으니까 가봐야 될 것 같아서 한 4시간여 같이 있다가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뭔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10시 정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가셨다고 해요. 또 이제 하나님 불러 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가족들 몇 분 하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장례식을 치러 드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요. 오다가 그날 눈이 엄청 왔을 때입니다. 빨리 가서 쉬어야지 하고 오다가 제가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근데 사고 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먼저는 차길이 부딪히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그 세미터리 펜스를 들이받아가지고
두 개 기둥이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차는 많이 망가졌고, 근데 몸을 다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막 긴장 오 하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또 상대방 차하고 부딪혔다면 몸을 많이 다쳤을 텐데, 그래서 차끼리 부딪히지 않아서 감사했고, 또 몸 다치지 않아서 감사했고, 또 다른 일 하다가 사고 난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고 오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이 또 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권면의 말씀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함께 하시는 자는 이 권면의 말씀도 잘 순종하며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권면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 다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 중간 부분에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율법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27장 15절에서부터 28장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제가 지금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18절에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저도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는 못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름이,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사랑 나눔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만 나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실천하게 하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한 20여 명 모입니다. 어른들 10서너 명, 청년들 한 7, 8명. 한때는 조금 더 모였는데 이렇게 어디로 떠나고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작년 이 팬데믹 기간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 두 분과 또 반주자 사례까지 다 드리면서 이렇게 지냈고, 올해는 또 한 군데 선교지를 늘리자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제안을 해요. 그래요? 하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도 한 군데를 이렇게 들려서 크게는 못합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에 4군데 선교지를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군데는 직접 물질로 섬기고 있고, 한 군데는 간헐적으로, 인도네시아 지역인데 우리가 돈이 모아지면 유치원을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는데 이제 2군데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기 하니까는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 많지요. 어려운 점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할머니를 만난 저기는 그 집에 가서 일을 해드리다 만난 겁니다. 그냥 자원봉사로 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 칠하고 그런 일을 또 경제적으로 힘들으면 해야죠. 그렇게 해드리면
하러 가서 만났던 분인데 또 그러한 요청을 받고 한 달이요. 일보다는 그분 케어한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신 권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의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지켜야 할 지침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력과 고집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벼워 쉽게 동요하는 신앙인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연합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까지 이렇게 지키고 계신 여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한 교회 잘 섬기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참 개척교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참 심지가 굳은 분들이 많이 계심을 제가 섬기면서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잘 섬겨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지켜야 할 지침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라고 하신 이 말씀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은혜보다 인간의 도덕 윤리를 앞장 세우는 인본주의 신학 때문에 또 성경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을 더 강조하는 각종 사이비와 이단들 때문에 또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 교회보다 세상 중심, 이 신앙 중심보다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 어렵습니다. 연합교회 성도들은 복음적인 신앙 노선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잘 전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율법책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전에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분명하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앞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형통함을 본문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 후반부에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